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출발, 무지개 언약, 새로운 출발,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할 때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막연함이 밀려들 때도 있어요. 또 두려움이 밀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9장에 나타난 지금 노아의 상황을 놓고 보면 노아도 막연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마주한 홍수 이후의 세상의 모습은 홍수가 내리기 전의 상황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막연함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예배했던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세상을 아름답게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홍수가 그쳤고 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탔던 생물들, 그들이 모두 다 나왔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 무엇부터 해야 할까? 그런데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예배하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주 은혜로워요. 자,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도 계속된 축복의 말씀들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막 감격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축복과 이런 것을 막 쏟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니까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내 마음껏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어찌 보면 개인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바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것은요, 그의 가진 것, 그 위에 군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감탄이 지속되도록 경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 그런 정원사,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정원사의 손길이 머물면서 잡초도 사라지고 머물게 되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랑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그러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경작하라고 하는 그 그런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었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물심판 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그 감탄이 넘쳐나는 세상과 관계와 삶이 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대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 아내로 삼는 거지. 내가 좋아하니까.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다 하나님을 떠나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변질되어졌던 그 땅 심판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중요한 기준을 하나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9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둘 사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말씀해요. 내가 보복할 거야 말씀해요. 왜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 새겨져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 어느새 그 열매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식이 있는 자와 지식이 없는 자, 물질이 있는 자와 물질이 없는 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계층적 구조로 그렇게 분리되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저 사람에게 새겨져 있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감탄이 터져나오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라고 맡기셨다. 이걸 놓치는 순간 변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날 맞는 것 아닙니까? 이날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이 뜻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한 날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지개의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언약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지개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너와 너뿐이 아니라 대대로 너와 맺는 언약이 있어. 그 언약이 바로 이
이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다. 이것을 오늘 언약을 맺겠다고 하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지개 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물론 심판당한 기억이 있고 그런 것이 주는 트라우마가 있는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야. 우리 곡식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셔서 그래서 이 결실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지개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9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견주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뿐 아니라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또 세상은 변질되어져 가요. 왜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또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보면서 내가 심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로 심판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 약속한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무지개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거 보여지겠죠.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후회할 일이 있겠죠. 세상을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내가 약속했지,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는 영원한 언약 계약을 나는 기억할 거야 말씀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오늘 노아의 가정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자, 포도 농사를 노아가 시작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 천막 안에 이제 누워 있습니다. 이게 취한 거예요. 취해서 누워 있는 겁니다. 평소에 노아와 같은 노아의 모습은 아닙니다. 노아가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렸네요. 자, 그런데 그럴 때에 누워 있는 그를 보면서 이 아들이 들어오는데 함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그 형과 아우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요,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립니다. 벗은 몸을 덮어줘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막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벗은 것, 그 허물, 수치를 보고 있는 사람과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셈과 야벳은 2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보여지는 대로 본 사람과 그리고 보지 않으려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이 한 장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물을 대할 때. 오늘요,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다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천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자는 것, 노아에게 자랑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지우고픈 실수고 상처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셈과 야벳은 일단 그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그리고 그 수치를 가리워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무지개의 언약을 놓고 살펴보면 더욱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수치가 없을까요? 사람의 연약함이 없을까요? 사람들의 허물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그 잘못을 범할 때마다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 그 연약함 대신에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가리우리라, 내가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다가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많은 제자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자들이 회개하라고 말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바로 서라고 말하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보내는 사람들 족족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배척했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본 것, 그게 아니라 내가 보아야 될 것과 보지 않아야 돼. 가려야 될 것과 가려야 될 것과 덮어야 될 게 뭐, 이런 분별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많은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상시에 이 말씀 참 많이 읽고 또 많이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노아의 심정에 답답함과 막연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배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세상을 천지창조가 처음 됐을 때 아름답게 하나님의 감탄이 머물렀던 그런 땅이 되도록 너가 축복을 누려. 그리고 너가 축복의 통로가 돼. 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안심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심판하고픈 생각이 들 때 그 순간에 무지개를 보면서 맞아. 내가 사랑하리라. 끝까지 사랑하리라. 기회를 주리라. 그렇게 의지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